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지혜 있는 자는 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자냐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원래 뜻은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계산해서 미래에 그것이 잘 되도록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라면 미래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잘 될 것을 가장 미래에 내가 가장 잘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현재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의 본 뜻입니다. 항상 지혜를 할 때는 그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러면 너가 미래에 참 잘 되도록 지금 그것을 미리 다 조치를 다 해서 그 날이 잘 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도록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도록 또 모레보다 1년 뒤가 더 좋도록 1년 뒤보다 노후가 더 좋도록 거기까지 계산을 두고 지금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때 조금도 그날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 좋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잘하자. 이것이 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들 보통 처음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속에서도 미래에 잘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가 돼 보니까 미래가 현실로 오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 있고 아주 그 사람이 부강한 자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지혜 있게 살았다. 먼 미래를 두고 그날까지 계산해서 그때 그것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것이 지혜 있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만 그 안에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 만나는 몽세까지는 계산을 두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라 그럽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 살 동안은 참 그 사람이 노후에 아주 그 사람이 참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도록 되어 있는 이런 지혜가 되지만은 사람이 죽음 넘어 몽세까지 계산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몽세에서는 곤고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지혜는 이렇게 몽세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지혜예요. 제한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날에는 내가 헛일했다.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그래서 젊은 날에 고생해서 자주 성가한 사람이 그래가 노후에는 아주 참 부강하게 이렇게 산 사람이 참 지혜 있고 잘 살았다 했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날을 보니까
그조차 한몫에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놓아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날이 올 때는 내가 더 큰 지혜를 보지 못했네. 마지막 그날을 지나보고 보니까 뭉세게 보니까 내가 빈털털이네. 내가 참 천한 자네. 이래서 지혜란 것은 세상 지혜만 가지고 살다가는 마지막 큰 코 다친다. 영원한 몽sek에서 참 그는 비참한 자가 되고 공고한 자가 되고 참 천한 자가 된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지혜를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통과한 그 너머까지 지혜의 범위를 몽세까지 두고 계산을 하면서 가진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친척분이 왔습니다. 그 친척분이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박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책을 읽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앞날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보다는 나중을 보고 지금 고생해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너는 좋은 날이 온다. 내한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이로 이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저렇게 확신하며 이렇게 남한테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때는 다 헛일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저분이 세상 지혜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얼마나 저 사람이 더 좋아하며 그때는 그 하나님 지혜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리라.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박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언변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유력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한 10년이 흘렀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목회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 뒤로 내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외국에 그 이민을 간 분인데 그래가지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소문을 듣기로 그 딸이 이제는 사위가 이 목회자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서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가져서 그때 저한테 말해줬던 세상 지혜는 부끄러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 때 그것들도 참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한 무궁책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날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그때 마지막 참 성공이 되지. 세상 지혜는 성공 같으나 그 다음은 다 실패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재벌들, 이 세상에 아주 유력한 그런 권세자들, 이들도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재벌들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어떤 고난과 그런 것을 전부 통과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을 위해서 그걸 얻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지혜는 다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지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이 되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무궁세계 주님 만나서 가는 거기까지 계산을 두고 하니까 그 사람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완전한 지혜. 그래서 지혜란 말은 항상 우리는 그날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날을 먼저 계산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 이 두 면을 같이 계산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면 어떤 날입니까? 자, 그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 개인이 죽는 날,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빼앗깁니다. 다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천석군 만석군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 가졌다 해도 자기 이 목숨이 끝나는 날에는 전부 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날이 온다 말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날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날이다. 그날을 계산하고, 또 그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라. 주님 만나는 날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주님 재림할 때는 우주 종말 아닙니까? 우주 종말이면서 우리의 육신도 다 종말을 고합니다. 육신도 다 죽게 됩니다. 육신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환난과 함께 오십니다. 그 마지막 날은 결국은 내가 죽는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환난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내 죽음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심판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에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지혜의 앞부분입니다. 이것을 항상 계산하면서,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로 이 청지기에게, 허비한 청지기에게 말하기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셈하라. 셈하라 이 말은 내가 이제는 다시 갈 테니까 이제는 가는 날에 네가 있던 행동을 전부 다 내가 계산하겠다. 네가 어떻게 허비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충성으로 살았고 지혜롭게 살았는지를 계산할 때 그때에 오겠다. 그거를 계산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 개인의 종말이 되는 그날, 우주의 종말이고 다 빼앗기는 그날을 계산해서 그날에 심판받을 때 심판의 보응을 받는 이거 무응세계를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자는 자라 그래요. 잠자는 자. 그 지혜 있는 자는 먼저 깨어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항상 지혜란 말 앞에는 그 앞에 깨어있는 자가 같이 나옵니다. 깨어있단 말은 그날을 생각하는 자요. 그날의 생활 것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늘 거리며 기다리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그 다음에 지혜의 두 번째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의 심판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때의 심판에서 내가 잘 되는 일이 되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두 번째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날에 멸망이 있고 하나는 그날에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멸망이 되는 이런 그날이 있고 구원이 되는 그런 그날이 있구나. 그날을 계산해서 내가 멸망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날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그날의 영생이 될 수도 있다.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고 항상 그날을 그날의 멸망과 구원을 생각하고 그날의 수치와 수욕과 영생을 생각하고 이걸 계산하면서 늘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런 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주인이 이제는 셈하라 라고 하는데 그 셈을 하지 아니하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안 오리라 생각한다고 더디 오리라 말은 아예 안 오리라 안심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그날을 계산하면서
새말 것을 계산하면서 똑똑히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날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사는 사람이 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날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 두 번째, 요것을 잘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날이 잘 되느냐. 자,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것을 두 가지로 어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지금 내가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죄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불의했지만은 지금은 지혜 있게 했다, 어렵게 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단 말은 그것이 어렵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요, 지혜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빚을 탕감해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영접을 해줬다. 나중에 그렇게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나중을 계산하니까 그게 맞춰서 지금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다른 면에서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그날에 나를 영접해 주리라, 이 소망, 그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친다 했습니까? 죄에서 죄빚을 탕감해 줬다. 죄 짓지 않도록 해줬다. 죄 지은 자는 회개하도록 도와줬다.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데 도와주면 회개가 잘 되도록 도와는 줄 수 있습니다. 최종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지, 회개는 누가 대신 못해 줍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자기 힘으로 온전히 못할 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자꾸 도와줍니다. 이것이 곧 죄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 탕감해 주느냐, 이 빚에 대해서는 20%를 탕감해 줬고, 또 기름 100마리에 진 그 죄는 50%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죄란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의 힘이, 다른 사람의 도와주는 힘이, 어떤 죄는 50%까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를 그 사람의 힘으로 회개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밀은 무엇을 가르치노니? 몸으로 행한 죄, 또 기름 50%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으로 행한 것은 50%까지 도와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100%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여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 저를 죄에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저 죄를 주님이여 저 사람이 저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50%까지 그 사람이 다 회개가 그 사람의 힘으로 회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50% 20%를 그는 덤으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 없이, 자기 수고 없이 그
부모의 기도, 그 앞에 선조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약하던 내 신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앞서 회개를 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즉 도와주는, 죄를 사함을 받는데 죄를 사와 이기는데 도와주는 이것이 곧 지혜 있는 행동이요. 지혜 있는 행동이요. 두 번째 지혜 있는 행동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2장이 뭐랬습니까? 거기는 때를 따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이라. 양식 나눠주는 이것이 지혜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고 충된 종이라 그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양식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을 통하여 신앙 양식,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나누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무료 급식소에 가면 보통 기독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나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으로 끝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육신으로 밥 먹여줘서 끝마치는 경우가 있고 그걸 통해서 단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단체마다 좀 다르면 내가 보니까 그냥 육신의 그 양식만 주는 그것은 그냥 세상 구제요. 그러나 우리 기독자의 구제는 이 밥을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여길 때 그때 그 고마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곧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됩니다. 저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죄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결국 두 가지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또 양식을 준단 말은 그가 양식을 먹고 의로 살도록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이것이 곧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땅에서 지혜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을 계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계산하고 셈해야 되는 그 날을 계산하고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을 계산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혜 있는 행동을 해라. 어떤 행동?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 전체로 보면 이거 다 의에 속합니다. 네가 의롭게 살아라. 이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가 되도록, 즉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죄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지내서 자 우리는 죄는 하나님 주님의 대속에 이 구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 오늘 이 시간 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죄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요. 또 그 사람의 이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다 주면서 양식을 먹어라. 먹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요거 의인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의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그 마음은 항상 그 날을 생각하고 깨어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나 의나 이것이 죄가 없도록 도와주고 의가 있도록 도와주는 요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 똑똑히 확신하며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 일에 어떻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충성에 다 해라 그 말이에요. 또 진실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진실하게 해라. 외식으로 하지 말고. 그럴 때 너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